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는 최악이라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이런 인사를 하는 것 얼마 전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한번 입국하시고 이제 코로나 시대 지난 후에 이제 모처럼 한국에 입국하셨는데, 입국하신 후에 느낀 점, 너무 국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전과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기인즉슨 사람들의 굉장히 사나워지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에 대한 불만들이, 반감이 참 크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저는 먼저 국민 전체적인 그 사람들 속에 생겨난 생각들, 집권층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탄핵이 되고 또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여당이든 야당이건 어떤 정치인들의 지도자층에 의한 어떤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특권층들이 부정부패와 돈과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보듬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우리 개신교,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길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는 것이죠. 자, 이 불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잘못된 자들이 먼저 고쳐줘야 되겠죠. 그들이 벌을 받고 다시는 그런 흐름이 이 사회 가운데 주된 세력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한 그 불만을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야 되겠죠. 옛날 한 청교도 작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은 이웃을 갖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친구를 갖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지 못한다. 다른 말들도 다 이제 좋은 말이지만 마지막,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지 못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만은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하여 파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교훈이죠. 오늘 읽은 이 민수기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가진 그 불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실패의, 정죄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 민수기 가운데서 담아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최악의 현재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내일을 맞이하시는, 발견하시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 그런 뜻이죠. 근데 영어 제목도 numbers입니다. numbers. 거기서 이제 민수기라는 제목을 가져온 것이죠. 이 영어 이름 또한 70인역이 뭐라고요?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영어 이름 넘버스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있는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구수를 센다라는 것은 힘, 세력이 얼만큼이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 셌다는 것은 광야의 여정이 시작 전에, 그리고 광야의 여정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흥하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 민수기, 넘버스라는 그 이름보다도 히브리어 성경 이름이 더 민수기의 내용에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의 그 뜻을 가진 베미드 바르라는 히브리어 첫 1장 1절의 5번째 단어,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민수기에 더 적합한 이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사실 부지런히 걸어서 가면 빠르면 7일 내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구글 맵에서 해보니까 정확하게 7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여정을 몇 년? 40년 동안 보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7일 갈 길을 40년 동안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더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광야에서라는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더 적절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 광야에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은혜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은혜이죠. 또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간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 40년 동안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민수기 9장 23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명령하셔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준비하여 광야의 여정을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을, 성막을 안착하고 잠시 생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머문 곳에 이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성결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워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본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삶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이 정의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전의됨을 통하여 기본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나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것을 살아가며 체험하며 훈련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영의 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결코 광야의 삶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현실은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쉽게 고난만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배워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배움을 우리가 힘써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현재가 최악으로 느껴지실 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양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음식, 물, 그리고 고단한 여정, 그리고 때로는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모세가 행할 때도 있죠. 자, 이런 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몸은 피곤한 생활을 살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먹을 것이 있고 내일에 어떠한 삶이 될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삶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달랐죠. 내일은 과연 만나가 어김없이 내릴까? 내일 우리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 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마음에 흡족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고 여러 채소가 생각이 나고 과일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법, 우리가 해외여행 나가면 쉽게 압니다.
비행기를 타고 기쁘게 외국에 나갑니다. 뭐 하루 이틀은 좋죠. 근데 날이 갈수록 집이 생각이 나고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습니까? 한두 번 외국 음식이 신선하게 느껴지고 이게 그래, 이게 정통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라면과 같은, 라면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한국 라면. 그 맵고 강렬한 그 조미료의 맛. 그립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뭐 낯선 환경, 뭐 좋은 경치를 보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 불안함이 조금은 있습니다. 낯섦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죠.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낯선 환경, 낯선 여정, 낯선 길, 낯선 사람들, 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힘이 들고 불만이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이죠. 자, 대표적인 말씀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저는 이런 민수기의 말씀을 학생 때 읽을 때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야, 해도 너무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하였겠냐. 그런데 언제부터 불만을 늘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진 불만은 그냥 한 번쯤 생기는 그런 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죄였죠. 그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만. 예전 좋았을 때는 사라지고 지금은 너무 척박한 현실만 남았다. 그런 불만.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꿀꿀하다. 그런 불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 해결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 죄된 본성,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부인해야 될, 예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지 못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해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가 당연히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원망 사라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바로 죽음이죠. 원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욕심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욕망, 그 불만을 죽여야지만, 그 욕구를 죽여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호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불만은, 원망은 그냥 투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회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를 잊어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사를 통하여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란, 법이란 것은 뭡니까? 세상의 법은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절절히 절감할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죄의 참혹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 뒤에 있는 그 죄의 참혹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어찌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라져야 할 죄, 죽음의 죄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최악의 현실 속에 어김없이 숨겨져 있는 그 불신에는, 그 불만의 늪을 경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끝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어둠의 인간의 역사, 정죄의 역사로 민수기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느끼는 것이 반복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2주 전에 레위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면 비슷한 제사 제도가 예물이 어떻고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도 그러한 반복되는 내용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계속 불만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들을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죠. 자, 민수기 21장 7절에서 8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시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용서 나오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불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하나님은 징계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 42년 동안은 그렇다고 힘든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민족을 무찌르고 승리의 기쁨도 얻었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가운데 불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한 광야 생활 가운데 불만을 터뜨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물린 자들은 죽음을 가지게 되었죠.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노수로 불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본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아니,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사를 드려라. 아니면 물린 자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막 앞에 나와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준 이 불뱀 형상을 장대 위에 달라니, 그리고 그것을 쳐다만 보며 산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면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의 형상, 장대에 달린 그 형상을 보기만 하며 산다는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불뱀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준 수치의 상징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에서 장대의 높이 단 자들, 그건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형상이 달린 것이죠. 근데 수치와 형상, 그 저주의 형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산다. 더군다나 놋은 무슨 색깔입니까? 집에 혹시 놋그릇 보신 적이, 노초 때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붉은색이죠. 수치와 저주의 형상이 달리고 붉은색이고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가 흘린 붉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장대에 달린 놋뱀은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낫는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용서를 믿었기 때문이죠. 누구나가 있을 법한 방법으로 은혜를 준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죠. 누구나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충분히 예측했어. 그건 놀라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주를 바꾸어서 용서로, 수치를 바꾸어서 영광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예측하지 못한 귀한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율법사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들린 놋뱀과 같이 자신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악이라 할 수 있는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엄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불평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그것을 끊어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용서의 은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불평의 현실로서 그것으로서 너희들은 도저히 살 수 없기에 이와는 단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너희에게 있음을 바라보아라 하시면서 이 민수기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불평의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장본인들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는 그 외침을 믿었던
그리하여 용서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의심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실 분들입니다. 그들의 숨이 멎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실 분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저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교사들,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원망의 삶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실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죄악의 길로 이끄는지를 기억하시고 끊으시고 단절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삶을 바라보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